오늘은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하늘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하늘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다른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와 참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매일 먹는 음식도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공유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외침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대략 90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적의 침입 그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대표적인 것은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외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 강산은 쑥대밭이 될 만큼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큰 전란이 있고 4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인조 왕과 많은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50일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인조는 왕이 입고 있던 곤룡포 왕의 옷을 벗고 신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긴 높은 보좌 위에 앉아있는 청나라 황제 앞에서 3번 무릎을 꿇고 절하고 9번 머리를 깊이 숙여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청나라 방식의 항복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굴욕적인 항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조선에 많은 젊은 아가씨들과 부녀자들과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 호조 판서였던 최명길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이 50만 명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자들은 그 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많이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 10만 명 이상은 끌려갔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아가씨들, 부녀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병들고 힘들게 되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여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여인들을 부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돌아올 환자, 시골 랑자, 시골 향자, 그리고 계집 여자를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단어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참 슬픈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많은 조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듯이 유다인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있었습니다. 많은 성읍들과 집들이 불타게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침공은 주전 597년에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쓸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고귀한 물건들을 싹 가져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쓰던 가장 좋은 물건들을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 중에 젊은 제사장 25세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침공은 주전 586년에 끝나게 됩니다. 2년 걸쳐서 전쟁을 하였고 이제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처참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과 발에 밧줄이 묶여서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의 결과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25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그는 손발이 묶인 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 옆에서 움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두 개의 큰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진 데가 있죠. 유대인 지역이라고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유대인 정착지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빨간 선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이 그발강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지류 가운데 하나인 작은 강이었고 그 강 주위로 유대인들은 움막을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30째 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는 25살에 붙잡혀서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그발강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게 되고 그의 날이 30살이 되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지금은 인권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전 세계에서 전쟁 포로로 가도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병이 걸리면 치료해 주는 그런 제네바 협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지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 당시 포로의 생활은 처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유가 없고 불안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자기를 폭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서 억울함을 말할 때도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연속이 그 포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군인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지옥 가운데 하나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굶주림과 질병과 정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약도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어느 한날 자기가 돌보고 있던 사람의 숨이 막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직 체온이 다 식지 않은 그 사람, 그 시신이 먹다가 던진 감자를 낚아채 갔습니다. 시신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겉옷을 벗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만 점점 무감각해져 갔다. 그렇게 썼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밖으로 채웠습니다. 그때 상황을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작은 창문 옆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는 맛있게 먹고 있었다. 자신이 그렇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보게 되었다. 방금 전에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2시간 전에 자기와 얼굴을 대했던 사람이 밖에서 죽은 상태로 눈을 뜨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와 눈이 마주쳤다면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요 너무나 맛있게 다시 그 스프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무감각해지고 그 처참한 상황이 익숙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의 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 또 다른 유대인들이 살았던 모습과 그까이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절망의 땅에서 매일의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던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젊은 제사장 에스겔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는 그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상의 보호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의 옷이 하늘에 있는 모든 성전을 뒤덮는 그런 장면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6개 달린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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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도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절망의 땅 가운데 서 있었지만 하늘이 열리는, 희망의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절망의 땅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희망의 땅인 줄 알고 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알고 보니 그 땅이 절망의 땅일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절망이 어느 순간 내 삶에 다가와서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조상들은 어디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냐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은 이제 해방을 겪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고 광야에 나와서 잠시 자유를 누렸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왔는데 즐거움이 계속 가지 않아요. 금방 홍해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는 군사들이 칼을 들고 따라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삶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뭘 선택합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나오는 그때 그들은 원망을 선택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그 처참한 아우슈비츠 그 안에서 그가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옷도 빼앗아갈 수 있고 안경도 빼앗아갈 수 있고 다 빼앗아갈 수 있는데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는 정신과 의사로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처참한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사람은요, 인간성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짐승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져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뭘 선택합니까? 뭘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불평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선택하셨죠?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을 선택했어요. 제일 쉬운 선택이에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야, 우리 그냥 애굽에 놔두지 언제 우리가 도와달라 그랬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와서 여기서 죽인단 말이냐? 그들은 원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지만 하늘이 뚫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언제나 뚫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었고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그것을 앞으로 내밀 때 바다가 열릴 것이고 이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썼던 영어 표현은 뭐냐면 trapped in입니다. trapped in,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는요, 참 지금 보면 끔찍한 방법이었지만 덫을 놔서 노루를 잡으려고 하고 돼지를,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덫을 딱 놓는데 여러분, 덫에 걸리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처럼 모세처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엄마가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다가 제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죄송스럽고 라고 썼어요. 엄마가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프게 되고 삶의 큰 위기를 겪으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노트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써서 보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죄송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오히려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마님을 통해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절망의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발 강가라는 거예요. 그발 강가. 포로로 끌려온 곳, 그곳이 그발 강가예요. 절망의 땅이 그발 강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끌려와서 살게 된 곳, 내가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그곳. 그러나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경제적인 궁핍함과 아픔과 질시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땅이 그발 강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교인이 최근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 노트를 다 기록하고 그 교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수술 받을 그분을 위해서 제가 짧은 기도문을 써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써서 보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을, 기도를 써서 보내고 이 말씀을 제가 써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아침에 수술 들어갔고 저도 아내도 많은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끝마치고 마취가 꿰고 이제 회복실에 가셔서 문자를 저한테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이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계속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하며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잘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짧은 기도를 보내드렸는데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양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 말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왔더니 이사야 41장이 쓰였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그 두려운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마취를 하고 5시간에 넘는 수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때때로 원치 않지만 절망의 땅에 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기의 머리 위에 올려지는 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신을 붙잡아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살던 그 절망의 땅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신을 붙잡는 것을 경험했다, 에스겔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원치 않아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서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절망의 땅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앞은 막혀 있고 뒤는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절망의 땅에 서 있고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임하고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솔로에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